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임나 청년 여러분, 변정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11번째 시간으로 구원은 행위로 받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은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또 심판을 하실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로마서 1장 17과 18절에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환난과 곤고의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선을 행한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행위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왜 바울이 행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행위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행위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행위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에 결국 행위를 본다는 것은 믿음을 본다는 말과 동일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가,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내 삶에 열매를 맺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은 어떤 사람도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9절과 11절에 보시면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이 심판이 이런 순서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유대인의 우월성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헬라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헬라인인데, 유대인이든 유대인을 제외하는 모든 사람이든 간에 다 열애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가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린다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결국 심판이라는 것은 차별 없이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 모두에게 심판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심판에서 영생을 받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진노를 받을 사람도 있는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그리고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생을 받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뭐냐면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여러 번 한두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앞부분과 연결되어서 이 표현한다면 이 지속적인 선한 행위가 세상적인 수단과 목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닦기 위해서 그런 선한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바울은 진노를 받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을 짓는다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은요, 헬라 원어로 에르데이아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에리스라는 다툼과 논쟁이라는 단어, 이 에리스를 어근으로 삼는데, 결국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세상적인 뜻을 관철하기 위해 다툼과 논쟁 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또한 여러분, 앞부분하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불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다툼과 논쟁을 벌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정리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지속적인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공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소위 말하는 레알 크리스찬인가를 여러분,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모두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